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적 리더십의 핵심,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절인데요.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영적 리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뉴욕감 중의 성도들 그 누구 하나 영적 리더감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또 생각해 보니까 다 시키면 다 잘할 것 같아. 부장을 시켜도 잘하고 장로를 시켜도 잘하고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완전하게 구비된 사람이 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 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되고. 참 그래서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영적 리더십을 갖춰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 옛날에 어떤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지 이제 젊은 사람이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다닙니다. 뭔가 불평에 가득 찬 눈초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수도원에 있는 그 고참 나이가 지긋한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네 지금 가서 소금 한 주먹 그리고 물 한 바가지 가져오게.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영문을 모르고 이제 순종해야 하니까 가서 소금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금을 바가지 안에 넣게. 그 물을 한번 마셔보게. 용물 몰라서 소금을 넣고서 그 물을 마셨어요. 자, 물맛이 어떤가? 아, 짭니다. 짜지? 자, 다시 가서 소금 한 주먹 가져오게. 그 날 따라오게. 그 수도원 옆에는 아주 조그맣지만 아주 맑고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호수에다가 소금을 뿌려보게라.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수물 마셔보게. 맛이 어떤가? 아, 시원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네.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부어줘도 넘치고 흘러서 만족을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그릇이 크면 주는 만큼 다 받고도 정말 삶의 고통과 불평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그 삶의 고통과 불평이 다 녹아버린다네. 우리가 수도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네.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젊은 수도사가 그 짤막한 그 순간이지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정진합니다. 내 마음의 용량을 넓혀야겠다. 내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해야겠다 하면서 정진해가지고 훌륭한 역사에 남는 큰 수도원장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크기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의 크기, 또 영성의 깊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넓을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면은 그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에요. 그리고 내 영의 깊이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강이 깊으면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산이 깊으면은 짐승들이 모이든다. 너무도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자체를 막 추구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하고 영을 깊게 하고 자신의 마음과 역량을 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용량을 넓히고 내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산에
짐승이 모여들고 물에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성공도 자연히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놀라운 고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리더가 좀 되어보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람이 돼야 돼. 사람. 그 깊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깊이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영을 깊게 하겠다, 내 마음을 넓게 하겠다 생각하면서 노력하며 내 영성을 깊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 나머지 내 삶의 용량과 내 삶의 넓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순서는 내가 큰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기뻐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 리더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정보는 이미 많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더 신비로운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태산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치혀로서 예수 믿으라 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라 하면서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네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꾸짖잖아요. 요즘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깊은 존재가 돼야 돼요. 흔들릴 수 없는, 그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은요, 뭡니까? 이렇게 철을 끌어당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한철 같은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은 끌어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비록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어쩐지 저 사람을 보면 어떤지 세상 문화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초세상적인 삶과 이야기를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는 리더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는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리더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50%만 맞아요. 제가 이제 정치 리더십을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진짜 하늘이 낸 정치가는요, 어떤 그 태생적인 면이 큽니다. 선천적인 면이 큽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요, 미국 대통령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차남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장남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또 대통령을 만들고 훌륭한 역사적인 대통령을 만듭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내가 당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내가 자라난 가정 환경이 어떤 것인가, 그런 선천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리더십은 하나님의 섭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리더가 되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심, 그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 부르심이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더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그러면 야곱 요셉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큰 인물이 되야겠다,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정치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나이 80이 되어서 내가 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힘도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부르신 것이죠. 또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겁쟁이.
겁쟁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다라고 부르시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십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자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처럼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로 큰 리더십, 정말로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 리더십의 분량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리더십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리더십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리더십의 분량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평생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세워진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는 리더십에 올라갈 수 있어? 저건 아니야. 세상은 불공평해 하면서 평생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가운데서. 또 정반대로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나를 리더십으로 세우시지 않아? 하면서 또 평생 불평을 하면서 괴로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친 거랑 너무도 다르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적 법칙에서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만드심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너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물론 부르심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한 직장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한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가 받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각자가 받는 리더십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마이크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주셨고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에어컨 같은 아주 시원한 바람을 내는 그런 리더십을 주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 역할을 하든 에어컨의 역할을 하든 그 어떤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소리죠. 영적 지도자로서의 은사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요즘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요즘 권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권사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권사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것을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왜 장자의 직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을까요? 그 장자의 직분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장자 직분을 빼앗겨버리고 그 후손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만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책 같은 것을 보면은 욕심이 많이 나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근데 뭐 권력이 높다, 돈이 많다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반대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책이 나와도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뭐 누구든지 다 받는 구원 생각해버리면 싸구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친구가 소중한 것이고 내가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진실로 귀하게 여길 때만이 그들은 나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가볍게 여기십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또 다른 법칙이죠. 우리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성경에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어, 집에 가서 놀아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빼앗아서 주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았어요. 아, 이 한 달란트 별거 아니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과 재능을 빼앗아서 충성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경고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영적 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가 바로 끊임없는 성숙에 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리더인가? 영적 리더는 첫째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진보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영적 진보를 보여야 하는데 나는 영적 진보를 막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영적 진보를 보이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보일 수가 없어.
그 분이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저도 영적 지도자죠. 만약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 20년간 30년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끌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저건 영적 리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장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 20년 전에 성경 일독했다고 일독한 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나 성경 처음부터 일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 성경을 다시 읽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 영적 리더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어제보다 오늘 낫고 1년 전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구나, 뭔가 저 사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말하는 것이 옛날에 세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 버렸다면 성경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뭔가 저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너의 영적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정말 귀한 걸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 영적인 진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에게 두 명, 세 명 있다고 하십시다. 자식에게 생명도 주고 자식을 다 키워줬습니다. 그럼 그 자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자라가는 것이죠. 자식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살 깊은 사람이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다 기쁜 거예요. 잘 커주는 것, 성숙한 인간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그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 진보입니다. 그것이 모든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요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이죠. 16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적 진보를 볼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발전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내 자신. 영어로 보면은 What's your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인격 자체가 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인격이, 너의 존재가 성숙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가르침에 있어서 성숙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가르침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배움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배움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오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New Every Morning이라고 그랬잖아요. New Every Morning.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런 걸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져야죠. 그런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2년 전에 했던 이야기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똑같고 1년 전에 했던 불평을 오늘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리더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리더를 따라갈 사람이지 우리의 리더는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매일 배움의 진보가 있는 사람, 가르침의 진보가 있는 사람, 깨달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인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성도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인간으로 만들어갈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죠? 깎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깎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의 룸메이트,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깎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대체 웃으시네 그냥. 여러분은 바로 옆에서 직장 생활할 때 바로 여러분 책상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깎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속상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막 털어놓고 죽일 놈 살 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 생각하면서 이게 깎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깎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깎여서 예수님처럼 닮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입의 고백과 손발의 행함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똑같이 함께 간다 그런 말입니다. 추우세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끄시고 에베브에서 좀 보세요. 추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초보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초보자의 특징? 믿음의 초보자의 특징은 말이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화려하고 간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게 믿음의 초보자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오래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잔잔하지만 우리를 깊게 무게 있게 우리에게 압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초보자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늘 붕붕 떠다닙니다. 그냥 강력해요. 말이 화려하고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고백이 예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막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고백하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젊었을 때 팔팔 나을 때 고백과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자 시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막 강렬했습니다. 강렬하고 화려하고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세상을 막 뒤집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자가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의 고백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 옆에서 겟세마네 저기 갈릴리 바다 옆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자의 특징은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 특정한 사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말로 하는 사람은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뉴욕 가족 성도들은 다 많이 배워서 그런지 정말 말들을 다 잘해요. 정말 말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말이 없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앞장서서 손과 발로 뛰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성숙한 교회 리더는 앞장서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리더는 인색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냐고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이 한 달, 두 달, 세 달간 밀려 있어도 우리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비 사주고 싶어요.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몸이 약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제일 나중에 나타나고, 그 리더가 우리 교회 멤버이지만 영적인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비성서적인 말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애초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그 행함을 담보로 해서 믿음이 있다고 칭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선언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행함이 없는 영적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리더가 아니었고 그것은 가짜 리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의 성숙과 어울려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의 성숙을 또 언급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이제 인격의 성숙, 두 번째는 가르침의 성숙. 그 가르침의 성숙은 배움의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배움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만이 그 배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쭉 살펴보면은, 오늘 디모데전서가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전서를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다니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비밀을 모르면서 리더의 행세를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기독교 믿음의 깊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진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제 성전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성전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성전 뜰만 밟은 사람이 아니라, 성전 뜰을 밟았다는 것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전 뜰 있잖아요. 성전 뜰에서 성소 겉모양만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멤버일 수는 있지만 리더일 수가 없죠. 교회 리더는 그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비밀스러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우리의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영생입니다. 이 5가지 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통시험 맺잡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비밀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비밀 중 비밀은,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깊은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 또 교회가 그 어떤 풍파 가운데 있고 당장에 내 눈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반드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적 리더인가 아닌가는요, 어려운 일이 생겨봐야 판별이 되는 거예요. 가족 멤버가 죽게 생겼다든지,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면 그건 멤버일 수는 있지만 리더일 수는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그러면은 뭐 누구 탓이네, 어렵네, 큰일 났네, 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승리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요지부동하지 않냐고, 내가 맡은 임무에서 꿈쩍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 목까지라도 감당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리더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영적 리더는 죽는 그날까지 영적 진보를 보여야 한다. 그 어떤 면에서 진보다? 절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진보, 즉 많이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배움의 진보와 가르침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 기둥으로 세운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교회 리더로 세우셨는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무슨 훈련 받았냐? 너 어떤 학교 졸업했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보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영적 리더다라는 그 말은, 리더라는 것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는 영적 리더십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리더는 항상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은, 뭐가 예수님의 몸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뉴욕 감리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뉴욕 감리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단 하나의 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역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지정해 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2개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2개, 3개를 교회를 섬기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교회를 딱 합쳐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감리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들면서 이곳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뉴욕 감리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최우선의 헌신과 사랑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이 교회에도 사랑을 두고 저 교회에도 사랑을 두고 이 사람에게도, 이 영적 지도자에게도 사랑을 두고 나눠져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고 돈이 많아서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군사들에게 좋은 훈련을 시켜도요, 그 군사의 마음속에 좋은 무기는 손에 쥐어져 있고 많은 훈련을 잘 받았지만 그 병사의 마음에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없으면은 그 병사는 위험한 병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 준비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뉴욕 감리교회에 대한 우선적인 충성심이 없다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리더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허락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우리에게서 작은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나에게 맡겨진 작은 거예요. 이 지역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잘 보살필 때 하나님 더 큰 일,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항상 기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지만 내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정성으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세계적인 일을 나에게 맡기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때 내 비즈니스도 훨씬 더 넓게 하실 것이고 내 가정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의 축복이죠. 부디 받은 직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석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최우선적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